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 주신 멋진 달란트로 음악을 공부하시다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문성준 선교사님 그리고 한은미 선교사님 모셔봤습니다.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선교사님들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중에서도 프랑슈크이라는 마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문성준 선교사입니다. 네, 한은미 선교사입니다. 두 분 부부신 거죠? 네. 대답도 동시에 하시고 호흡이 좋습니다. 오늘 방송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 전공이 악기 쪽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첼로를 전공했습니다. 아,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첼로를 네,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십니다. 현악기 첼로 네. 그 묵직한 저음을 자랑하는 첼로를 전공하셨는데요. 네네. 음악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잘하셨나 봐요. 참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초등학교 때 또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웬만한 악기는 다 다루어 보았고요. 뭐 콩쿨도 좀 나가 보았고 하다못해 피리 대회에서 나가서 전교 2등도 해보고 뭐 작곡 대회라고 갑자기 만드셨더라고요. 뭐 작곡 대회도 해서 뭐 1등도 해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고 나서 한동안 음악을 안 했어요. 저는 음악이 좋아서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제가 왼쪽이 난청입니다. 안 들려요. 어릴 때 홍역을 알아서 신경이 죽어서 왼쪽이 난청이에요. 그래서 한쪽 귀로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음악하는 걸 반대를 하셨어요. 뭐 당연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한쪽 귀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너무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좀 용기 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 하는 데까지 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첼로를 좀 하기 시작을 했어요. 좀 늦은 나이에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곧잘 해서 지금까지 첼로 전공으로 잘 해왔습니다. 와, 난청 얘기에 또 부모님 반대 얘기에 무슨 영화 스토리 같은데요. 그럼에도 그걸 모든 시련을 뚫고 공부 스스로 하셔서 아까 콩쿨 1등도 하셨다고 하시고. 네, 동네 콩쿨이긴 하지만 그거 뭐 그래도요. 음악적 재능이 확실히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좋아했어요. 우리 사모님도 악기 좋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취미로 플룻을 좀 배웠어요. 취미로 플룻을요. 네. 와, 플룻 취미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제가 음악을 할 줄도 모르면서 그 관현악단을 맡았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습하라고 해놓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기로 저도 악기를 하나 배우면 좋겠다 하고 배우게 된 게 플룻입니다.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 그냥 순종을 했더니 플룻을 하게 되고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은사의 능력보다 순종의 결과가 더 반짝반짝 빛난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또 네. 우리 선교사님 음악을 하셨는데 어떻게 신학도 공부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러니 교회를 떨어질 수 없이 그냥 지겨워도 교회에 다녔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음악도 전공을 했고 근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교회 음악은 좀 일반 음악과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학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또 모태 신앙으로서는 좀 흔치 않는 하나님 만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를 해서 교회 음악 쪽을 좀 담당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신학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는 부모님께서 반대 안 하셨나요?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런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저도 저희 부모님만 그럴 줄 알았더니 은근히 많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 중에서 우리 아들 중에 목사 한 명은 있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집이 은근히 있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 형님이 목사 했음을 원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목회자의 길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주 흔쾌히 찬성해 주셨어요. 부럽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무서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러셨는데 네,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네. 그렇게 신학 공부하시다가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가셨어요. 네, 그것도 좀 사람이 부끄러운 얘기지만 변덕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 교회 음악을 열심히 해서 교회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나이가 차고 생각이 많아지는데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교회를 맡아서. 그러기에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담임 목사로 청빙됐을 때라든가. 그래서 그러면은 좀 교만스럽지만 음악을 띄자. 그럼 신학으로 박사 뭐 하나 받아보자. 그래서 일부러 조직 신학을 결정을 하고 그 어려운 조직 신학을 일부러 결정을 하고 남아공을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뭐 단순한 이유였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유학은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비용을 들이는 어려운 나라였고 남아공은 사실 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아서 좀 남아공을 선택하는 데는 좀 쉬운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를 하시려고 남아공을 가셨는데 네. 그때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순순히 오케이가 되시던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왜 그때 오케이를 했는지 저도 궁금해요. 네. 사모님께서 오케이 해주셨으니까 또 이제 두 분이 같이 가신 건데 그때 우리 사모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실 당시에 임산부셨다고. 네, 대단하십니다. 첫째는 20개월이었고 둘째는 이제 4개월 이렇게 임신 4개월이었었는데 남편이 내가 정말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 근데 그 말이 너무 진지하게 와닿고 그래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준비하고 싶다는데 당연히 옆에서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남아공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모님들이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올 수 없다고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이렇게 왔냐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첫째가 20개월 그리고 네. 둘째가 뱃속에 4개월일 때 남아공에 가겠다는 남편을 도와서 그것도 제 욕심이죠. 욕심. 어쩐지 지금 생각해 보면 욕심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내한테 희생을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그때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부터 먼저 공부하고 당신도 할 수 있는 거 해.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와준 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요. 지금 남아공에서 하시는 그 선교 사역에는 우리 한은미 사모님의 정말 큰 헌신과 희생이 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시다가 그곳에서 공부하시다가 또 선교사로서 콜링을 받으셨어요. 네. 그리고는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리고 박사과정, 석사과정도 물론 열심히 하긴 했지만 박사과정을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공부를 힘들어했었던 사람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님한테는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참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도 재미있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제 토픽이 음악을 띄기 위해서 유학을 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음악으로 논문 주제를 삼도록 절대 뛸 수 없게 만드셨어요. 어쨌든 그 부분을 또 재미있게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한데 왜 공부 마치면 다 다시 한국으로 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우린 다 목사하려고 와서 한국교회 가서 목사할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럼 남아공 애들은 이 한마디에 제가 충격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 물론 한국의 영혼도 소중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미 그것보다도 더 제 눈에 보기에는 남아공의 불쌍한 영혼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 진지하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죠.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남아공 영혼도 영혼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까지 멈췄는데 이제 왜냐하면 아내의 응답을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그럼요,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에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때 어떠셨어요, 심정이? 글쎄 저희가 그때 그런 고민을 했을 때가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의 사역지를 조금 도울 때였어요. 이렇게 이제 간간히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좀 와서 좀 아이들도 좀 가르쳐주고 좀 연주도 좀 해줘. 막상 그곳에 가면요.
참 좋은 결정했다 내 남편이. 참 이곳에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또 어렵지 않게 우리 정말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결정했던 것 같아요. 가끔 저희도 그 생각을 해요. 남들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같은 거 들으면 뭐 저희 말고도 더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오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좀 부러웠어요. 왜 나한텐 그런 하나님이 안 오시나? 나도 간절한데 우리는 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한데 왜 이렇게 뭔가 큰 이적 같은 걸 보여주고 성준아 네가 가야 될 곳은 저곳이다 좀 음성 좀 크게 해주시지 않나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신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너무 사랑스럽게 귀에 살짝 산들바람을 불듯이 살살살살 인도해 오셨고 지나고 나니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번 선교 남아공 선교 결정하는 그 방법도 부딪힘 없이 정말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억울함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또 한 번 부드러운 하나님을 만나 뵀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콜링을 주셨고 또 어떤 목사님은 오셔서 내가 정말 강한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부러지지 않는 한 안 갈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러뜨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성향을 보셔서 그런지 아니면 저희가 진짜 불쌍해 보이셨던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음악 하시는 분들이어서 또 마음이 말랑말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소프트한 방법을 쓰지 않았나. 남아공에서 선교사역 하시는데 또 이쯤에서 남아공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이들 또 단기 선교 갔다 오시면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어떤 나라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남아공은 뭐 역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걸 다 이야기해 드리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1994년을 기기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노예제도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노예가 있던 나라죠.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이 남아공 안에서는 노예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긴 했지만 그 밑에서 해방된 흑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부자가 되거나 잘 살게 된 것은 전혀 아니에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게 더 간격이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영어와 아프리칸스가 공용어고요. 그리고 나머지 9개 부족 국가 언어가 있어요. 코사어, 줄루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총 언어가 11개의 언어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나라 국가 이제 국가를 부를 때 있지 않습니까? 축구 시합이라는 그럼 그거는 뭘로 돼 있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분이 계신데 5개 국어로 돼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부르게 되면은 5개의 나라 말을 쓰게 돼요. 앞쪽에 있는 테마는 좀 노래가 예뻐요. 근데 그건 알고 보니 아프리카를 축복해 주소서라는 아프리카 전통 음악 중에 한 부분을 앞에 갖고 와서 3개 언어가 됐고 그 뒤에는 아프리칸서와 영어로 그러니까 각자 다른 5개 언어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 5개 국어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신이 있는 언어 파트가 나오면 다들 크게 불러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맨 뒷부분 영어 파트는 저희도 크게 부릅니다. 하지만 그 앞부분은 잘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있는 특별히 웨스턴 케이프 주라고 하는데 저희 주는 포도 생산으로 유명하고요. 포도 와인 생산으로 유명해요. 1500년대 말쯤에 프랑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적이 있어요. 4,000명, 7,000명씩 죽일 때 있는데 이분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 무서워서 도망 나와서 제가 선교하고 있는 차마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첩첩산 중에 도망 오셨어요. 그 도망 오셔서 마을을 세운 게 저희 마을 프랑시훅. 그래서 프랑스의 코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랑스 자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와인 만드는 거 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때마침 지중해성 기후의 온도도 맞아서 남아공 와인 생산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94년 노예로 살았던 그 흑인 프랑슈의 흑인 마을 바로 그 지역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나라 설명 그리고 지금 섬겨주시는 그 부족에 대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음악적 재능도 좀 사용하셨을 것 같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사역을 했어요. 저희는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일단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학교 사역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 사역은 제가 음악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학교를 갔을 때 학교 안에서는 음악이 없었어요. 초등학교 두 군데를 저희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리킬 때는 처음에는 피리를 가지고 가리켰어요. 필이요? 피리요. 리코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배우는 피리. 그 피리로 아이들 전체를 가리키고 그리고 나서 좀 달란트 있는 애들 선발해서 저는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리키고 애들 성격에 맞게 그리고 피리와 레코더는 플룻은 아내가 가리키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시작할 때는 피리 50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50명이에요. 한 학교당. 그러면은 그 피리 하나당 3명이 같이 나눠 불어야 되는 거예요. 니침 내침. 아니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냥 툴툴 털고 바로 다음 사람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급하면 이리 와봐. 이거 그거 아니잖아. 그 저도 뺏어서 같이 불면 이제 4사람이 한 피리를 같이 불고 그 나라에 두 군데를 학교 되면 6명 이상이 한 피리로 같이를 불게 되는 그런 열악했죠.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뭐 150명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나눠서 하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잘하는 애들 이제 현악기 파트 나눠서 초등학교에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그 오케스트라를 좀 유지하고 그렇게 해서 음악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팀을 또 나눠서 한다는 게 이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초등학교 사역을 지금 멈추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저희랑 계속 연락하면서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지 지금 시간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태예요. 네. 이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음악 사역의 일부분입니다. 네. 네. 교회 사역은 우리 사모님께서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당교회는 또 집 짓는 사역도 있고 또 미혼모를 양육하는 사역도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 아이들을 돌봐주는 뭐 한국에서 타가소라고 하죠. 이제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당교회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끝나고 나면 아이들 항상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썬데이스쿨이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현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이제 마당교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썬데이스쿨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네. 그죠. 네. 주일날에 아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네.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네, 네, 하나님도 네. 배우고 또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친절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부심이 커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선생님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고등학교도 중퇴고 나는 많이 부족한데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훈련하고 함께 또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선생님으로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성실히 예,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처음에는 막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고 막 교회 선생님이 예, 그랬었는데 이제 선생님이라는 이제 직함이 딱 생기니까 옷도 깨끗이 입고 오고 예, 처음에는 막 이렇게 슬리퍼 이렇게 신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다르게 좀 씻고 오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삶이 나아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침 다음 질문이 어떤 순간에 가장 뿌듯함을 느끼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그곳에서 아무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가깝게 체험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하나만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뿌듯함 그러니까 큰 열매를 봐서 와 이거 정말 멋지지 않아? 뿌듯하지 않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작은데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껴요. 네네. 예를 들면은 아이들이 헌금을 낼 때 왜냐하면 돈이 없는 나라입니다. 애들이 안 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 자녀가 배워야 할 건 배워야 되고 헌금 내는 것부터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럼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예배들 헌금 시간 되면 애들이 쭉 흩어졌다 자기 엄마한테 가요. 그럼 엄마한테 동전하나를 받아서 다시 와요. 그리고 그걸 헌금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헌금하는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이대로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컸으면 좋겠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컸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쌀 행사 같은 거 하고 나면 몇몇 아이들이 쌀을 한 톨 한 톨 땅에 떨어진 걸 줍고 있어요. 그걸 모으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짠하고 한편으로 이게 또 감동이 됩니다. 이게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 야 정말 이런 작은 것들에 저희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아이들 더 크고 기쁘고 더 충격도 많이 받습니다. 아이들 마음이 참 예쁘네요. 아 너무 예쁘죠. 그쵸. 네, 그냥 가난하다라는 거 하나가 어떻게 보면 참 이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거는 너무 아쉽지만 정말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없고 힘든데 이렇게 행복해할 수 있지? 오히려 제가 배우고 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남아공에서 사역하실 때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분께도 지금 귀한 두 딸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사역도 함께하는 동력자면서 또 제가 알기로는 공부도 참 열심히 잘하는 귀한 인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좀 부끄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근데 저희는 딸 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느 동역자를 같이 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4명의 가족이 모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선이 아주 확실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좀 힘들어요. 어제 4명이 자기가 해야 되니까 일단 성도가 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250명에서 600명을 오다 보니까 빈자리가 보이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를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키웠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을 가게 됐는데 남아공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듣기로는 전국 1등이라고 네. 들었습니다. 전국 거기까지는 3등이요. 전국 3등으로 1등 아니에요?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아시아인으로서는 네. 처음으로 전국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아주 좋은 성적이죠. 근데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사실 남아공 안에서 비자 문제가 그렇게 매끄럽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남아공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하니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돈을 더블로 더 내게 돼 있고 그리고 어쨌든 조건이 아무리 전국 3등 졸업해도 장학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아팠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로 그냥 그래도 만족을 했습니다. 좋은 성적 졸업했고 그래도 신문 한번 나왔잖아. 됐어. 그냥 이걸로 하려고 했는데 제 아이가 혼자 미국 대학을 준비를 한 거예요. 혼자. 네, 혼자 SAT 시험 보러 가고 혼자 미국 대학 원서 쓰고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정보도 하나 없는데 혼자 준비를 해서 미국 대학을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명문대학교 5군데가 합격이 되었어요. 와.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새벽에 발표가 새벽에 났더라고요. 미국 시간으로. 아빠 나 대학 됐어. 좀 놀랬죠. 어디? 그러니까 브라운, 코넬 아주 좋은 데는 다 5군데 전부 됐어요. 혼자 준비했는데. 네. 그걸 알고 있던 저도 부끄러웠죠. 야 이거 아빠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혼자 준비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대답이 정말 과관이었습니다. 안 가면 안 돼? 우리는 그 능력이 안 돼.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네요. 딸을 생각할 때.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소식을 듣게 된 제 동문들 친구 몇 분들이 좀 십시일반 소문을 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광고를 내주시기 시작하고 아시는 뭐 신문사라든가 이렇게 도와주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 1년치 등록금이 마련이 됐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치고 좋아야 되는데 왜 일이 잘 될수록 저는 더 미안해지고 창피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말을 한 게 그렇게 후회가 되네요. 안 가면 안 돼. 이게 할 얘기였나 지금도 생각하면 참 후회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1학년 지금 잘 마치고 있고 자기가 그래서 그런가요? 그것도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거기 간 것도 자기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당연히 은혜죠. 그래서 1분 1초도 아껴 쓰고 있고요. 지금까지 유학을 간 그동안에 돈을 한 푼도 보내질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다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 입장으로서 너무 미안한 입장입니다. 지금 옆에 사모님 눈물 터지셔가지고 지금.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고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우리 선교사님 이 두 분께서 학교 생활 참 잘하셨나 보다. 동기분들이 돈을 채워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스튜디오 밖에는 선배님이 응원차 오셨고 또 저희 방송국에 있는 후배님은 저에게 지난주부터 잘 부탁한다고 한 100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선배님 나오시는데 잘 부탁한다고 20년 만에 뵙는 선배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사가 되셔서 남아공에서 수고하시는데 아나운서님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학교 생활을 잘 충실히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 많이 울고 계신데 아니요. 저희가 한 건 없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개구진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손 안 대고 코푼 격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즐거운 생활이 계속 이런 축복이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맞아요. 한 말씀 네. 해주세요. 너무 미안하죠. 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가 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선교지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위로해 주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한테는 너무 미안하지만 또 하나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영이랑 가영이를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예. 살고 있잖아요. 네. 다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세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메시지 하나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남아공에 남편이 이제 공부하러 갔고 지금까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빈부의 격차는 심하지만 굉장히 매력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남아공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재미있게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러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저희도 선교사지만 여기 미국에 와서 잠시 방문을 했지만 여기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네요. 함께 만나 뵀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느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은 문성준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구석인지도 모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여러분의 기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기도의 힘이 많이 느껴지네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신 여러분 정말 선교사를 대표로 할 수는 없지만 감사를 드리고요. 이 기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일하는 저희, 그래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조정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셋이 잘 함께 하나님 사역에 확장하는 데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려주시는 선교사님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